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서신을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바울 서신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영상 강의 시간이 보통 이제 뭐 40분 정도, 50분 뭐 이렇게까지도 하고, 제가 길게 할 땐 1시간까지 하면 여러분들 보실 때 너무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한 40분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에 가능하면 오늘 뭐 바울 서신을 다 마칠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공동 서신까지 다음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말했을 땐 좀 딱딱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약간 부드럽고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요. 빌립보를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지중해고, 이쪽이 뭐 에게해고. 신약 성경 시대의 무대가 되는 게 여기죠. 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팔레스틴. 복음서의 무대가 되는 건 좀 아래로 더 내려가겠죠. 더 아래로 내려가고 뭐 갈릴리, 예루살렘, 여리고 이런 지역이 나오겠고, 신약성경 시대에서 바울 서신 쪽으로 가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시리아 지역, 그리고 이쪽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갈라디아 지역, 그다음에 비시디아 지역, 그다음에 이쪽이 여기 이 지도엔 또 안 나왔지만은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아시아, 여기를 아시아라고 한다 그랬죠. 큰 틀에서 윗부분을 무시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라고 이 지역을 얘기할 때도 여기는 이제 북방 갈라디아, 남방 갈라디아는 이 해안 도시들을 또 포함하니까 이쪽 지명들이 이제 서로 많이 서로 섞이고 혼합돼서 부르는 그런 다양하게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드디어 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넘어서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 지역, 뭐 유럽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지금도 요즘 여기 터키잖아요. 터키의 요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뭐 아시아, 이쪽부터 유럽 이렇게 하는 여기가 중요한 이제 관문이 되죠.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시작점이 안디옥으로부터 해서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 지방이죠. 시리아 지방이 안디옥. 여기는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지역이 비시디아죠. 그죠? 비시디아의 안디옥. 거쳐서 이제 갈라디아서 뭐 갈라디아 지방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아울러서 드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바라보면 유럽 땅이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의 첫 관문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가 빌립보죠. 2차 전도 여행에서 나타나죠. 2차 전도 여행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고린도, 그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건너가는 이런 전도의 루트를, 그다음에 이쪽 뭐 가이사랴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이런 전도의 루트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디다? 여기 이쪽이다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바울서신 항상 상황을 보고 중심 주제를 보고 그다음에 적대자, 거짓 교사들, 뭐 이게
바울 서신을 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바울 서신을 보면 분류상으로 옥중서신이다. 옥중서신이라고 말할 때는 왜 옥중서신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옥중서신으로 분류한다고요? 옥에 갇혔다, 착고에 뭐 매였다, 매임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1장 7절, 13절, 14, 16절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개론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다루지만 성경을 꼭 읽어보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말 한번 이게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한 구절을 뭐 한두 구절 좀 볼까?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그죠? 나의 매임과, 또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시위대라는 이제 표현이 참 독특하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받는 게 빌립보죠. 쓰기는 어디서 썼느냐? 그래서 이걸 보고서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니냐, 로마 감옥이 아니냐. 옥중서신에서 또 따져야 되는 게, 그럼 어떤 감옥이냐? 가이사랴의 감옥이냐, 로마의 감옥이냐, 뭐 에베소의 감옥이냐,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감옥을 또 추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9년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다. 유대교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뭐죠?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돼요. 아마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이제 의인 뭐 40명, 뭐 30명 뭐 이렇게 줄여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의인 10명까지 나갔죠. 그래서 어떤 도시에 의인이 10명이 있어야 된다. 그 도시를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는 그런 아마 전통이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 가족 10가정이 없었다고 보면 이제 그걸 다 기도처라고 하고,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주로 강가에서 하죠. 여러분 바빌론 강가에서 노래도 있고, 에스겔서라든지 포로기 시대에 예언자 선지자들이 강가에서, 그죠? 뭐 드발 강가라든지 이렇게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도처는 주로 강가에 있다. 여기서 이제 누굴 만납니까?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되는 배경에는 자주장사 류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죠. 왜냐하면 탈옥한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를 만류하고 그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럽에도 있지만 지역이 유럽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겠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딴 곳으로 떠나면 꼭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가 오는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게 이제 바울의 적대자들,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1장 15절 어떤 이들이 와서 이제 엉뚱한 걸 가르치는 것이고요. 심지어 바울은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을 삼가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들은 정말 반려견으로 가까이 있어서 아주 그냥 너무 사랑도 받지만 욕을 할 때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또 개를 빗대서 욕을 참 많이 하죠. 동서고금을 통해서. 중심 주제는 빌립보서 교회의 일치, 그리스도 창가에 예를 들었다.
교회의 일치다. 이런 건 아무래도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복음 전하고 너도 나도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어떤 것이 또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창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주로 뭘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셔서 땅에 오셨다. 아마 겸손을, 교회에서 중요한 덕목을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겸손을 가르치지 않는가.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 후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게 또 특별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를 읽을 때 감사와 기쁨에 대한 게 참 많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반대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아주 끈끈한 교분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이런 후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보내주고,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하여튼 끈끈한, 또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또 애착이 있겠죠. 고린도 교회 같은 거는 많이 이제 후대 더 좀 몇 년 뒤에 세웠지만, 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배웠지만 막 슬픔의 눈물의 편지 주고받고 막 그 바울이 사도냐 말이야 막 이런 의심과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참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좋아했고 바울을 후원하고 뭐 이렇게 뒷바라지를 많이 했던, 옥바라지까지 했던 그런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문단의 구절 나누면 편지의 소두는 항상 똑같고, 형식 뭐죠? 누가 보낸다, 누구에게 보낸다, 그다음에 인사를 한다. 정말 그런가? 빌립보서도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도 꼭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하시길 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죠? 지금 디모데랑 같이 있다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인사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죠? 두 개의 혼합된 인사가 동방의 인사법과 서방의 인사법, 샤리스 카이 에이레네로 인사를 했다. 이런 걸 보시고, 또 그냥 주제가 뭐라 그러죠? 기쁨과 감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요. 바울의 상황과 용기를 위한 격려와 권유, 그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더 격려와 권유를 하고 있죠. 정말 사도와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를 우리가 그리스도 찬가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걸 제가 뒤에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암기해도 좋고 자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을 하죠. 바울이 이미 배설물로 버렸는데 어떤 것이죠? 뭐 출신을 자랑하고 많이 배운 걸 자랑하고 유대인인 걸 자랑하고 할례 받은 걸 자랑하고, 이런 거 참, 신앙인으로서 뭐 오늘날로 빗댄다면 뭐 교회 자주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글쎄 이걸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건데,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내가 글쎄요 또 뭐 신앙이 내가 신앙심이 깊다, 이걸 자기가 알아줍니까? 신앙심이 깊다는 거를.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 도움, 그렇죠?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서 여러 가지 옥바라지, 그죠? 후원을 하고 도움을 많이 줘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런 내용. 편지의 종결, 인사,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는 무슨 생각해야 되죠? 어느 옥이냐? 어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편지를 썼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 감옥이 아니냐. 아까 시위대죠. 시위대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표현이고 요즘으로 하면 경호대, 뭐 경호처, 경호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 경호실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서울에 있잖아요. 청와대에 있죠. 로마와 로마 황제 근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시위대라는 표현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 감옥에 갇힌 기록은 사도행전 뒷부분. 당연히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빌립보 감옥에. 그런데 이제 글쎄요. 빌립보 감옥에 여러 번 갇혔을까요? 거기 갇혔고 교회가 아직 생성이 안 됐는데 교회 개척이 안 됐는데 거기서 벌써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다? 글쎄 이건 빌립보 감옥이 좀 그렇고 예루살렘 감옥이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왔다 갔다 갇히면서 재판받았단 말이죠. 사도행전 22장 26절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도 이제 갇혀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투옥을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봐요. 빌립보 감옥,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 감옥, 에베소. 어디에 갇혔을까? 글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예를 좀 했죠. 1장 10절 시위대, 그죠? 경호대, 경호처, 경호실. 이거는 로마의 황제 근처에 있어야 되죠. 더군다나 황제의 사람들 카이저, 황제의 사람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죠. 이런 거는 빌립보 감옥으로 보기는 약간 어려워요. 로마와 빌립보는 멀잖아요. 그럼 오히려 에베소가 아니냐. 에베소가 비교적 가깝잖아요. 바울이 전도의 어떤 전초기지로 쓴 처음에는 안디옥, 그 다음에는 에베소. 그래서 이런 이제 본문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감옥에 갇혔는지. 주제를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아주 친밀감, 그죠? 여러 번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죠. 아까 뭐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고난과 투옥이 있지만 기쁨이 있다. 샤라. 종말론적인 내용이 좀 바뀌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과 좀 틀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도 좀 틀린다. 그러면 빌립보서를 좀 바울 사상이 많이 변경된 후대로 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창가의 기독론 중에서도 케노시스 기독론 있죠. 비움과 섬김과 낮아짐의 기독론. 빌립보서 2장 아까 6절에서 11절 권력의 포기와 낮아짐, 비움, 성육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의 선제하심,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또 순종, 그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래서 교회는 이런 낮아짐과 비움과 겸손, 그다음에 순종, 뭐 이런 것들이 기독론과 연결시킨다면, 교회론과 연결시킨다면 이 기독론과 교회론이 연결됐을 때는 저런 덕목들이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에 꼭 등장하는 뭐죠?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와 대항하고 있죠. 비슷합니다. 유대교 플러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만 믿을 수 있냐? 율법도 좀 지키면서 믿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제7일 안식일도 그렇다는 것이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율법도 좀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이제 다 섞어서 두루두루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뭘 섞냐 이거죠. 자기가 할 만한 것만 섞습니까? 할례 같은 거 안 하고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을 수 있지만 그럼 613개의 뭐 계명과 율법이 있다는데 그거를 누가 선별합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좀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바울의 중심 사상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의 정경의 순서가 골로새서가 뒤에 나와서 그렇지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가르칠 때 무슨 얘기했죠?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의 짝입니다. 짝이면서 먼저 쓰여진 거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주요 특징은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다. 에바브라가 개척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몇 개 나오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골로새서가 대표적이고 또 어떤 교회죠? 로마서, 로마의 교회들, 이런 것들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소개가 등장하고요. 자기소개가 왜 등장하죠?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 신자들에게 자기소개를 해야죠. 자기 개척한 교회, 자기 담임 목사가 자기가 그걸 자기소개할 리가 없잖아요. 비록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옛날 교회 신자들 척하면 척이잖아요. 다 어린아이까지 다 꿰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에서도 에클레시아라고 안 그러는데 골로새서에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없다. 그걸 좀 보시고요. 에베소서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뭐죠? 에베소서보다는 골로새서가 앞선다. 시대적으로. 골로새서의 구조는 1장, 2장까지는 가르침, 3장, 4장은 주로 권유. 아주 간단하게 두 개로 대별되죠. 가르침과 권유. 수신자는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 그래서 지도상에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와 여기는 빠졌는데 라오디게아가 이 안쪽에 들어가요. 내륙으로 좀 들어가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지도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라오디게아 지도가 나온 걸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미스가 있네요. 갈라디아 지방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진짜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꼭 좀 골로새서 배울 때는 골로새서를 한번 좀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절은 그냥 당연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게 편지 형식이죠.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 썼구나. 당연히 자매들도 있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보면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이다. 이걸 제가 안 썼나 본데 여기 보시면 4장에 보시면은 4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라오디게아 편지와 골로새 편지는 교차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설명할 때 가르쳐 드렸는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람 편지다. 서로 돌려가면서 보는 편지. 회람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도 우리가 분석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일단 상황을 봐야 되고 소신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그다음에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적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 순회 전도자들 아니면 이단들의 공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봐달라 그랬죠.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됐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에 보면 여기도 1장 1절과 4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4장 12절 먼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을 했다. 그렇죠? 거기서 에바브라가 언급되고 있고요. 또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특별히 에바브라의 개척을 찾아내기는 좀 쉽지 않네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방 그리스도인이 주축이 됐고 주로 그 지역의 특징은 양모와 염색이 유명했고요. 근데 후에 주변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가 더 번성하는 바람에 좀 위축된 그런 것이 있죠. 왜냐하면은 인제 제가 아까 골로새보다도 어 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사실은 그 주변에 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잠깐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지역이 더 큰 도시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특히 인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편지에서도 여기가 나오게 될 정도로 좀 라오디게아 지역이 더 유명하고 거기에도 당연히 인제 교회가 바울 서신에는 지금 사라진 편지로 생각되지만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역시 인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은 이방 그리스도인이 주축이 됩니다. 요 골로새서 전해한 빌립보서는 유럽 지역이고요. 골로새서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건 역시 옥중서신이네요. 옥중서신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옥중서신은 4장 18절에 한번 보면 4장 18절? 그래서 제가 뭐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마지막에 인사하는 부분이고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에도 이게 뭐 잘못돼 있네요. 이게 제가 아마 이 성경 본문을 잘못 인용해서 쓴 것 같은데 1장 18절을 잘못 쳤나? 저게 한번 보죠. 저도 지금 써 놓고도 제가 아마 잘못 쓴 것 같은데 옥중서신은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혔다, 묶여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저쪽 여러분들 써준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제가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제 눈에도 안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충을 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 이게 다른 제가 앞부분 이제 강의 노트 만들 때 카피돼서 온 거를 제가 지금 캐치를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읽었는데 옥에 갇혔다, 착고에 매였다, 붙잡혀 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데도 좀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찾아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언뜻 봐서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것은 좀 옥중서신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옥중서신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중심 주제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바울이 자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삼원덕이죠.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야 된다. 역시 좀 뭐 바울 서신의 단골 메뉴잖아요. 항상 바울 서신 읽을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 그리고 이 중에서 거짓 가르침은 어떤 내용인가 이걸 좀 보셔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 나온다 그랬죠. 이런 것이 나오면 후대의 편지가 됩니다. 에베소서 할 때도 나왔죠. 생활 규범은 주로 우리가 가정생활 준칙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족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제가 여기 써드리지 않았지만 뭐 짧기 때문에 골로새서도 쭉 보시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3장에 보니까 18절에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자녀들아 또 종들아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윤리, 생활 규범이다. 또 상전들아 4장 1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4장 10절입니다. 요거 4장 18절이 아니라 보니까 저도 표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4장 10절 옥중서신 맞습니다. 이제 눈에 들어왔네. 여기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읽고 여기다 메모를 좀 해놓고요. 4장 10절 여러분들 강의 노트를 제가 다음에 고쳐서 좀 보내드릴게요. 4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4장 3절도 4장 3절 맞네요. 이게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4장 10절, 4장 3절. 네. 4장 10절, 4장 3절. 여러분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예, 보류된 거 취소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요거를 칠 때 잘못 친 것 같아요. 4장 3절 맞고 그 다음에 4장 10절, 이게 10절입니다. 10절. 18절에는 18절에도 나오네요. 제가 왜 이걸 다 잘못 봤을까요? 예, 다 나옵니다. 4장 3절, 4장 10절, 4장 18절. 요건 여러분들 과제로 한번 내볼게요. 바울서신 몇 개 드리고 여러분들이 옥중서신인 증거를 한번 찾아보라. 그럼 여러분이 찾아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골로새서 4장 4장 3절, 4장 10절, 4장 18절 보니까 매임바 되었다, 매임을 당했다, 갇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옥중서신의 증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 구조는 아까 크게 뭐 두 가지로 대별된다 그랬잖아요. 편지의 서두는 뭐 우리가 항상 똑같고, 자 여기도 이제 첨예하게 거짓 가르침과 이제 논쟁과 대결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 창가가 나오는데 1장 15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 창가도 비슷하죠. 만물이 그가 창조했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선지하시는 기독론, 또 성육신의 내용, 창조에 대한 내용,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 이걸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찬가, 그리스도 찬가라가 부른다. 그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 이건 또 이제 바울 서신에 아주 중요하게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도 속사람, 그죠?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늙지만은 속사람은 새롭고 젊어진다. 그런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비유들이 바울 서신에 잘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덕의 목록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표현도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스도 창가 말씀드린 대로 선제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그다음에 에베소서 마찬가지죠. 교회론의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같은 유사한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골로새서가 더 앞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대자들은 당연히 철학과 종교 혼합주의예요. 더군다나 유대교까지 혼합하고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 뭐죠?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 그죠? 세상을 악하게 보고 영적인 것을 너무 그것만 선하게 보는 이런 것이죠. 음과 양, 햇빛과 그림자, 진리와 거짓. 요한복음에도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우리 요한서신에도 아마 어느 정도 살펴볼 것 같은데 영지주의자들. 고린도전서 할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영지주의자들의 문제. 그 고린도전서 5장에
자기 아버지의 처와 결혼하고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나는 생각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아주 내가 고상해졌기 때문에 내 몸이야 뭐가 문제냐. 그런 건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뭐가 되셨습니까? 육체가 되셨잖아요. 몸이 되셨잖아요. 근데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뭐 썩어지고 없어지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바울의 사상과 좀 약간 이제 동떨어진 우주적인 기독론, 현재적인 종말론, 우주적인 교회론, 뭐 이런 이스라엘과 유대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이건 이제 이게 관심이 많이 나온 게 뭐죠? 특히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좀 한탄스럽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하여튼 그런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주 그 큰 절절한 아픔과 안타까움이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좀 약하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뭐 우리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한번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제법 가고 있어서 목회 서신하고 공동 서신은 다음 시간에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우리가 서신도 우리가 수집하고 복원하고 있는 서신도 보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전도 여행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다음에 있던 그런 교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개척한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로 생각되고 있고요. 심지어 그 다음 전도지였던 고린도에서 발송할 정도로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바울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약성경의 순서를 볼 때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먼저 쓰여진 걸로 추정하는 것처럼 바울의 편지들도 로마서부터 배열돼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앞선 편지를 볼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당연히 이제 이방인 중심 교회인데 시작은 아마 유대인에서 중심으로 했던 교회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50년에서 51년경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고린도 개척을 할 때에 이미 개척했던, 그 앞서 개척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대답해 준다. 즉 그런 상황을 잘 캐치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 발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를 중간에 놔두고 바울이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그 디모데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오고, 그 뒤에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 같다. 주제 및 특징은 초기의 편지인 것처럼 죽음과 종말의 문제.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종말론이 잘 나타나 있다. 그다음에 종말론이니까 위로죠. 왜 종말론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후에 자신의 일가 친척이나 지인들이 막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네 살아생전에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마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당신들이 눈 뜨고 있고 죽기 전에 파루시아, 그죠? 재림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했는데 먼저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박하고 안타까워서 바로 바울에게 편지 썼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거 빨리 시급하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모르잖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교리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초기 기독교의 종말론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죠. 초기의 서신이다. 공동체와의 관계, 자기 이제 전도하고 개척할 때 회상하는 장면도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지의 서두를 보니까 방문 희망과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있죠. 종말의 관점에서 보이는 삶에 대해서 재림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죽은 사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 유명한 휴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문 용어로 파루지라고 합니다. 파루지. 파루시아라고도 하고요. 파루지라고도 하는데, 파루시아, 파루지, 재림. 죽은 자가 부활하여 산자와 함께 주님께 간다. 그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자는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밤에 도적같이 오고 해산의 고통같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항상 신선하고 또 성실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군인들이라든지 또 소방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항상 그 준비 태세가 돼 있잖아요.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깨어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대처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하는, 군대에서도 뭐 5분 대기 전과 10분 대기 전과 딱 갖춰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자세, 그런 자세로 늘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는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편지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고, 여기는 주님의 날은 아마 야훼의 날이고 이런 것들은 더 종말론적인 생각이 강화됐죠. 이건 뭐 최후의 날, 심판의 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까지 확대가 됐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냐리. 즉 이런 조건이 없이 바로 종말이 오는 것처럼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런 징조와 조건들이 좀 있다. 그걸 좀 살펴봐라. 그랬을 때 그렇다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어있다는 게 뭐죠? 항상 그 성실하고 진지하고 뭐 이런 자세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나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종말이 오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지 않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종말이 오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루터의 종말론 얘기도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간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잖아요. 그죠? 루터 종교개혁도 했잖아요. 그런 루터의 말을 철학자들이 많이 퍼뜨린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죠? 사과나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심나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따먹으려면 그게 수십 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요. 과실수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건 머나먼 미래를 보고 심는 건데 종말이 내일이란 말이죠.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20-30년 뒤에 사과 열매를 딸 텐데 내일 종말이 오는 그런 무의미한 무슨 때는 행동을 루터가 왜 했을까요? 뭡니까? 현재에 대한 현실과 노력이죠. 내가 오늘 나무 심으려고 계획한 일이었다면, 내가 오늘 그게 해야 될 일이라면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지금 그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제가 종말론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1999년 그 다미 선교회인가요? 다가올 미래라고. 그 막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3 학생들 예수 잘 믿는 애들 데리고 산속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으로. 그냥 학력고사인지 수능인지 보지 말고 기도하자고. 거기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흰옷 입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냐.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 말했던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선포된 예수님의 저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런 바울의 편지들, 예수님의 복음서는 과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을 쓰고 가르치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지, 내 생각으로 무슨 지금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있는지 참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뭐 1999년 얘기 나와서 말해 신학생들도 거기 부와 내동해갖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말리기도 했는데 참 어떻게, 저는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그렇게 하는데도 신학생들이 더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다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을 정말 우리가 공중에 떠서 머릿속으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좀 실감나게 나의 현실과 정말 밀접한, 정말 여기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지금 일을 하라는, 종말에 대한, 종말은 종말이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 일을 왜 안 하느냐. 참. 내용적인 구조, 편지에서도 감사와 중보, 기도, 주의 날과 적그리스도, 이런 조건이 붙었다는 거죠. 이제 지난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약간 바뀐 게 조건과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죠? 안티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훈계를 하죠. 성실이라는 게 뭡니까? 그죠? 현재적 종말론과 가깝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노동이어도 힘든 일이어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편지의 종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서와 후서의 관계를 좀 봐야 된다. 보시면 일치와 유사점을 좀 보면 전반적으로 형식과 내용이 당연히 똑같겠죠. 유사하죠. 전후서니까. 편주 서문 형식이 일치하고 또 특히 뭡니까? 트리아스.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삼원덕이 아주 일치하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제가 안 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그게 서로 일치한다니까 주요 어휘가.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비교하겠다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잘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에 행동 강령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목표와 목적이라면 그거에 이르는 방법과 수단, 실천 덕목이 뭐냐?
믿음은 뭐 해야 돼? 믿음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 믿음만 있다고 그러고 뭐예요? 행동이 없어요. 사랑한다 그러고 수고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면 수고가 있죠. 사랑하는 가장 쉬운 건 부모님의 예를 든다면 수고한 자식을 위해서 정말 따뜻한 밥을 먹이고 따뜻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대부분 본인은 먹지 않더라도 자식에게는 주잖아요. 그죠? 수고를 한단 말이죠. 사랑이 수고가 없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뭔가 수고. 소망도 그냥 막연한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뭘 하게 돼요? 인내, 참고 견디죠.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참고 견디지 못합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믿음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예,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환란에 대한 주제가 좀 있고요. 감사로 이제 인사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한 거 뭐 있습니까?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요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이런 것들. 상위점은 다른 게 있다 그랬죠. 아까는 임박한 종말과 연기된 종말, 재림전의 어떤 징조와 표징과 조건들이 좀 있다. 바울의 이제 방랑 선교사로서의 생활 윤리 뭐 이런 게 좀 전서에는 없던 거, 바울이 놓여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친필로 썼음을 강조한다. 이거는 이제 후서의 내용이에요. 후서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제법 많이 갔기 때문에 목회서신은 다음 시간에 목회서신을 좀 하고 공동서신으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가 신약성경 개론 이제 내리막길 막바지에 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여튼 목회서신도 짧습니다.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하고 아마 공동서신도 못 들어갈 수 있겠네요. 히브리서가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서신하고 히브리서 정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목회서신, 공동서신 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종강전에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린 대로 제 이메일이나 또 전화나 카톡이나 또 제 강의실을 저하고 면담 일정 잡으시고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선에서 질문도 대답해드리고 여러분 진로 상담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수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